자,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어디 복습들은 잘 됐습니까? 그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희 학생부터 네. 복습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지난주에는 되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처럼 되게 네. 정말 재미있게 들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다윗이 이제 그 종한테 사울의 집에 이제 아직 남은 사람이 있냐고 했을 때 그 종이 그냥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그냥 다리를 저는 사람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름도 안 불러주면서.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요나단과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비보셋을 궁으로 불러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네, 이제 나와 함께 항상 같이 떡을 떼고 이렇게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모든 사울의 재산도 다시 다 넘겨주면서 맞죠? 파이팅! 파이팅!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한테도 이제 이 사울의 손자 그 무비보셋을 섬기면서 살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 이제 무비보셋이 장애가 있었잖아요. 두 다리를 절었는데 이제 그 종의 입장에서도 이미 사울의 시대는 갔고 또 그의 후손이고 다윗이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쨌든 예전에는 왕족이었지만 인정해주지 않고 이름도 얘기하죠. 그냥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했지만 정말 다윗이 보는 눈이 확실히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주변에 참 많은 장애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시각적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참 나와 다른 사람으로 분류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좀 반성하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아주 보기 드물게 좋은. 보기 드문. 보기 드물었습니다. 아, 보기 많이 드물어요. 아주 상세히 서술을 잘했어요. 자, 이제 보충을 하겠죠. 네, 우리 네네. 상훈 학생이 네.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네. 또 좀 더 첨가하고 저는 싶은. 그 지난 한 주간 사실은 그 받았던 좀 그 많은 깊은 은혜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페이스북을 누가 이렇게 공유를 해서 동영상을 좀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자기 몸을 때리는 그런 그 장애를 가진 분이 있는데 자기 몸을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막 이렇게 그 개를 키우는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가 못 때리게끔 이렇게 그 주인을 막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혹시 나의 그 영적인 상태로 제 장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약간 좀 소유욕이 좀 강하더라고요. 소유욕? 예, 소유욕이요. 그래서 그거를 놓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제가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오히려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더 이 성경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생각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좀 많이 좀 생각했습니다. 뭐에 대한 소유욕이 가장 강했나요? 몰라서 많은 분들이 음식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내려놓으셨군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게 지난주 공부하고 이거 웃기려고 얘기하는데 지난주 공부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뭐 우기니까 할 수는 없는데. 우리 빨리 지나갑시다 그냥. 네. 최한기 학생은 어떻게? 네. 일단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무비보셋 이 얘기를 묵상하면서 저랑 대입을 시켜서 정말 저희 그 모질란 죄로 그치. 둘러싸인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정말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평상시에 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를 진짜 좀 더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좀 더 소중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적용이었어요. 우리 광호 학생은? 저는 그 무비보셋과 그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지키게 됐던 어떤 전에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공은 그 언약과 또 성실함을 통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윗의 과거의 삶에서도 어려움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무비보셋이 분명히 그 두 다리를 절개되어지는 상황들도 어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윗이 또 그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황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또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공하실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내어드렸던 그런 예배자의 성품이 아니었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정말 어떨 때는 제 두 다리가 이제 저는 것처럼 어려울 때도 참 많지만 그 모든 게 참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 사실 우리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구원으로 진입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드러내고 있죠. 예,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43강 아람과 전쟁하는 다윗. 자, 오늘은 이제 10장을 하겠는데요. 다 이어십시오. 10장을 어떻게 읽을까? 역시 2절씩. 저 광우 학생부터 읽읍시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이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은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어렵네요. 그 뭐 외래어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읽는데 힘들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어요? 주변에 옆에 사람의 어떤 잘못된 정보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경우 한 번 있나요? 많죠, 그런 경우. 예. 참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이게 뭐 유명한 실험인데 이 실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양쪽에 이제 방이 이렇게 6개 방이 있다 합시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다음에 요 칸막이 옆에 또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제 무슨 실험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이 세 사람에게 각각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이 사람들은 다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전기 코드가 다 연결돼 있어서 이 전기 코드를 이 사람이 조절을 해요. 근데 학습이 잘 안 되면 이 사람이 여기다가 코드가 있어서 틀릴 경우에는 스위치를 한 8을 놔요. 그러면 강도가 8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낮은 게 1이에요. 근데 여기 실제 전기 코드도 없어요. 전기 코드도 없고 옆에서 비명을 대신 질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만 몰라요. 다 실험 연구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A에 대해서 나쁜 정보를 흘려줘요. 신통치 않대. 맨날 막 술만 마시고 이상한 짓만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공부를 시키면서 8에서 9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세겠죠. 네. 전기 충격이. 그러면 이 사람이 대신 막 소리를 질러줘요. 예. 사실 전기가 안 흘러요. 근데 B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버튼을 한 5를 누른대요. 중간 정도. 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정보를 줘요. C에 대해서는. 나이스하대.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는데 그러면 버튼을 한 1을 누른대요. 답이 틀리든 안 틀리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비명은 이 사람이 다 질러주는 거예요. 혼자서. 여기 전기도 안 통하는데. 나중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옆에 방에 거짓 정보를 들려준 사람의 판단이 이 사람이 전기 버튼을 누르는데 굉장한 영향을 끼쳤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실험인가 하면, 오래전에 유명한 탤런트가 괴 소문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그런 괴 소문들이 막 과대 포장이 돼서 페이스북에 또 SNS를 통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만 보고 사람들은 거기다 또 헛소문까지 얹어가지고 완전히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여기 비슷한 일들이 지금 벌어져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랬어요. 네. 뭘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풀되. 자, 9장 1절을 보시면 9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9장에도 1절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네. 근데 10장에도 앞부분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유명한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9장의 은총과 10장의 은총은 이 두 사건이 사실은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자, 보시면 9장의 은총은 누구에게로 흘러갔죠? 무비보셋. 보셋에게로 흘러갔어요. 자, 10장도 다윗이 은총을 베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누구에게? 한운. 한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하스. 나하스예요. 근데 이 나하스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 나요. 자, 우선 사무엘상 11장을 한번 볼까요? 1절서부터 누가 읽냐면 우리 사문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네. 이 지금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한운의 아버지가 한 짓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좋은 마음에 이제 화해를 하려고 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단을 보낸 겁니다. 근데 나하스는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방금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 그랬어요. 오른 눈을 빼버리겠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죠? 전쟁을 못하게 하니. 그렇죠. 전쟁을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농사를 시켜서
공물을 거두려는 아주 교묘한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아버지 못지않게 캐릭터가 그래요. 구장은 그 은총을 잘 받아들인 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0장은 이 은총을 오해하거나 거절한 쪽의 사람이에요. 옆에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자, 이제 사무엘하 10장으로 넘어가서 잘 보세요.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 은총의 말이 나오죠. 9장도 은총을 베풀어 무비보셋이 왕궁의 은혜를 입는 복을 누렸는데 10장의 은총은 거절된 은총이에요. 자, 이것이 전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이제 전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별 설명도 잘 안 했는데 그냥 덜커덕 마치 뭐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온갖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설득을 하고 전도를 했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전도는 말의 지혜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의 언변의 능력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말은 그 구원의 근거가 너희 안에 없다고. 사실은 누군가 밖에서 전달이 돼야 깨닫고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안에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근데 불행하게도 나스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만 그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사절단들에게 아주 몹쓸 욕을 보이죠.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우리 저기 광호 학생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관리 하나가 정보를 이상하게 준 거예요. 각각 조심하세요. 지금 다윗 보니까 다 주변의 나라 지금 승승장구 전명을 하고 남은 게 우리밖에 없는데 이게 평소 관계도 안 좋았던 우리인데 조문객을 보낼 리 있겠습니까? 이거 스파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해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진짜 왜 그랬을까? 이따 이거 혹시 끝나고 또 정치적인 거에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모르겠어 나는. 이따 끝나고 교무실로 가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한 군데 좀 찾겠습니다. 신명기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2장 19절. 우리 저기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룻이 아니고 롯이죠?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뿌리 깊은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하고 조카가 롯이 들어와요. 근데 이들의 살림이 점점 불어나죠? 그러니까 둘이 한 울타리에 살기엔 살림이 서로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목동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얘 이러지 말고 우리 살림 분가하자. 내가 좋은 데 다 택해 가라. 그래서 조카가 우선권을 가지고 좋은 데를 택해 떠난 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미 너무 악이 성행해 있었어요. 그런데도 롯이 그것을 택해 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기반 때문이 아니라 네. 이익 때문에. 거기 가면 뭐든지 벌어먹어도 살겠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떠난 겁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 그 땅을 멸망을 예고하고 심판합니다. 그때 산중턱 동굴로 도망해서 살아남은 롯과 그 두 딸이 굴 안에서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릅니다.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두 딸이 각각 아버지에게 들어가요.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딱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9장. 여기 우리 수희 학생 6절부터. 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이 암몬 자손은 사실상 그 혈통으로 얘기하면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섞인 거죠. 누구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분적인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준 기업은 건드리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는 신명기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나하스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실은 괴롭히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다윗은 이 신명기를 기억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조문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아들 한운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곡해하죠. 그래서 모욕을 주는데 어떤 모욕을 주냐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세요. 4절을 보세요. 이에 한운이 다윗이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려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고대 사회의 수염은 남자들에게 생명 같은 상징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수염 잡는 거 아니죠. 요즘 수염 기르는 분들 많던데요. 우리 광우 학생은 수염 기를 생각 안 해봤어요? 안 그래도 몰골이 아름답지 않은데 수염까지. 어휴, 그런 건 생각 잘하셨어요. 생각 잘했어요. 지금 얼굴이 훨씬 낫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고대 사회는 이 수염이 남자들에게는 굉장한 권위요, 생명 같은 존재감이었어요. 근데 그걸 절반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랐던 거죠, 반을. 그래서 어떻게 절반인지 모르겠어요. 자르면 복이라도 좋지. 이렇게 그래, 자르면. 이렇게 잘랐겠지, 이렇게. 자,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4절 하반절에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중동볼기가 뭐 엉덩이. 자, 여러분 그 당시 의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의복이 이렇게 바지처럼 양갈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전부 통짜예요. 아, 그럼 이렇게 그러면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여길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는 팬티도 없었는데?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꼴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한 모욕을 준 겁니다. 진짜. 그것도 개인과 개인대의 사절이 아니라 나라에서 보낸 사절단을 그러니까. 그 꼴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조문하러 갔는데. 그럼요. 이건 전쟁이죠. 이건 전쟁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이 아주 각오하고 아버지 때부터 좋지 않았던 관계를 다윗은 회복하고자 조문을 맞아 그 조문 정치를 하고자 보낸 건데, 우리도 이제 국가 이렇게 원수들이 누가 타계를 하면 다 조문단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조문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나 고대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접합니다. 5절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이 다 회복될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돌아와라 라는 말은 일단 그들의 회복까지를 첫째는 기다리면서 동시에 그들이 겪었던 수치에 대한 보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보복한다. 그리고 전쟁이다.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염이 자라기까지. 자, 문제는 뭐냐면 9장과 10장의 그림이 너무 달라요. 네. 9장도 은총으로 시작을 했고 10장도 은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은총을 영접한 자의 결과와 맞아. 영접치 아니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사실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9장 10장은 하나의 덩어리예요. 결국 은총을 거절함으로써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무섭게 일어납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기 족속뿐만 아니라 용병까지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다윗과 전쟁을 벌이려고 작심을 하고 나서요. 자, 다윗은 어떻게 됐나? 7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8절 다 같이 시작.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전이 벌어집니다. 연합군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려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15절. 광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닷에셀의 소박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네.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위장된 역사를 쓰지 않는다. 모든 역사를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연약한 모습은 연약한 대로 그대로 드러내요. 이랬던 다윗이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아시는 대로.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의 끊임없는 승리는 사실상 다윗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9장과 10장은 총체적으로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뭘 드러내고자 하는 그림일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결과와 그 헤세드의 은총을 거절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극명하게 나누어지는가. 이것을 마지막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잘못된 시각이 뭐냐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 맞아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스토리요,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하고 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은 연약함과 동시에 불쌍한 존재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면서 결국 모든 역사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모아지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지향시키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10장 1절로 다시 가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세 토막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친절이에요. 다윗의 친절. 근데 이 친절이 거절되죠. 그리고 거절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데 그 끊임없는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 주진 않아요. 그 한 번의 기회가 상실될 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냉엄한 약속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유람선이 돼 있어요. 무슨 기능을 상실했는가 하면 이 교회는 하나의 군함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군함은 뭐 하는 배입니까? 전투하는 배죠. 물론 교회 속에 교제와 사랑과 이런 유람선 성격의 요인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쪽 위주로 가는 건 아닌가. 너무 교육과 배우는 쪽의 위주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군함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야성을 사실은 상실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이 가끔 드네요. 우리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 1세대들이 가졌던 불편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간만 봐도 옛날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싶어요. 그 여름이 오면 찌는 듯한 양철 지붕 밑에서 또 비 오면 그 양철 지붕에 막 비 때리면 소리 장난 아니에요. 무슨 마이크 시설이 제대로 있긴 했어요. 방음 시설이 있긴 했어요. 너무 편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만 불편해도 너무너무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오늘 9장 10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한 가지 탁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지금도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다 보면 이 그림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탁 거절하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마음의 문을 딱 걸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1세기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부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사실은 그 C.S. 루이스가 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기다려야 된다. 늘 기다린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정말 저만큼 굵고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도 없어요. 기록도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근데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뭐냐?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 뭘까요? 아직도 이 구원의 소식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준비된 영혼들은 들을 것이고 또 안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해야 될 책임이 먼저 받은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통칭해서 표현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표현. 복음의 뭐?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제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왜 복음의 빚진 자냐? 내가 조수희 학생한테 이거 저기 얼마인데 한 뭐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인데 저 상훈 학생한테 꼭 전달 좀 해주십시오. 맡긴 거예요. 그러면 수희 학생은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야 되죠. 네.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먹은 거죠. 중간에 횡령을 한 거죠. 네. 복음 횡령죄. 전하지 않으면 그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그 빚을 영원히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값어치의 존재인 건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전체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피값에 해당하는 존재만큼 값진 존재가 되었어요. 네? 그 무슨 재간으로 갚겠어요? 그럼 어떻게 갚을래요? 그래서 빚진 자라서 왜 나만 갚을래? 아니 그 자꾸 딴청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그래서 늘 열심히 살려고.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그걸 갚으란 말이 아니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널려져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불붙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선교나 전도를 계획하다 보면 꼭 그렇게 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 방해가 일어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 상훈 학생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복음 전도하는데. 복음 전도하는 평생 그쪽에 헌신을 했죠. 네.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저는 일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 달란트를 좀 극대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음악적인 달란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곡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저는 좋은 노래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우리 상훈 학생 가만히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고 이게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가슴으로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 감성과 영성을 묶어서 그 감성과 영성을 묶어서 정말 이번 그 좋은 곡이 하나 작곡되면 엄청난 겁니다. 시대를 흔들 수 있잖아. 그럼요. 파이팅 합니다. 네. 우리 그 마지막으로 향기 학생은 어떻게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 빚진 걸 갚을래요? 그러니까 방법이 너무 진짜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로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어디 나가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저를 보는 다른 또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주어지니까 제가 정말 가까운 집 앞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이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늘 이제 만남의 자리에서 가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죠.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딸로서 이렇게 좀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람도 이끌어 주시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거는 못 하는데요. 그냥 작은 거 하나하나 해보려고. 근데 그 참 좋은 얘기인 게 꼭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삶의 그 자리에서 이름처럼 향기로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 자, 오늘 국물 여기서 끝. 쉬운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빚을 엄청 졌어 지금. 맞아. 엄청 졌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런 빚을 졌으면 두 발 뻗고 못 자야 되는데 그렇게 잘 자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바로 그게 그 갚는, 조금이라도 갚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 받은 이 사랑과 복음이 흘러 넘치도록. 향기가 돼서 말이죠. 풍기도록. 네, 그렇게 합시다. 네. 파이팅! 파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속죄제물로 바쳐진 아사셀의 염소와 관련이 있는 절기는 언제인가요? 1번 대속죄일, 2번 6월절, 3번 77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수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수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